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46장 1225쪽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공동을 18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4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공동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으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걸어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먼저 또 우리의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여,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간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영광 돌리려고 하고 또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또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찬양하고 성경 읽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격식이 있고 또는 절차가 있는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했을 때 성전도 허물어지고 불타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여기저기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그리고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자초가 무성하고 들짐승들이 사람이 살던 곳에 살게 되고 정말 폐허가 됐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 가운데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겁니다.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회복된 성전에서 이제 새롭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새로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뭐 새로운 장소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배의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전에 예배했던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다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 가운데 보는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9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들을 그들은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왔던 문, 내가 들어왔던 문으로는 어떻게 해요? 도로 나가지 말라. 그리고 그 몸이 앞으로 향했던 대로 그대로 앞으로 나가라. 예루살렘 그 성전이 새로 환상 가운데 보이는 성전이 동문이 있고, 동문은 해가 뜨는 쪽으로 문이 있어요. 그리고 동문에서 남쪽은 남문이죠. 해 뜨는 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손이 가리키는 쪽이 남쪽이고 왼손이 가리키는 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이 남문이고 이게 북문이란 말이에요.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어디로 나가라? 북문으로 나가라. 북문으로 들어와서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서 가지 말고 앞으로 향해서 남문으로 나가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왔던 대로 나가면 어째서 그럴까? 그러니까 되돌아가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의 어떠한 것들이 다 전진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돼야 되지, 되돌아서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뒤로 물러서지 말라. 신민에 빠질까 두렵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면은 구덩이나 뭐 어디나 빠질 수 있으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길도
가다가 멈추도 안 되고, 그리고 되돌아서도 안 되고. 오늘 본문의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라 그랬어요.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그대로 나갈지라. 그러니까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쟁기질하면서 뒤돌아보면 이게 자기 마음대로 가는, 엉뚱하네. 그러니까 논을 가르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잘했는지 이제 초보자인지라 금방 하나. 삐뚤삐뚤하면 초보자거나 아니면 마음을 딴 데 두고 먼 산 바라봤다거나 그러면 이게 지 마음대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믿음 생활 한다는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한다든가 아니면 딴 데다가 생각도 한다든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이 자세는 어떤 걸 말하면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 어디냐면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되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나아가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게 초점이 맞춰지고 내 어떤 것에 중심이 쏠리면은 그 신앙이 흔들립니다. 아까 이제 뭐 쟁기지라는 걸 말했지만 그게 앞에 목적을 두고 멀리 초점을 맞추고 이제 가야 그게 빤듯이 가지, 뭐 앞에 가는 소 엉덩이를 보고 간다든가 아니면 뒤를 보러 간다, 뒤를 쳐다보고 간다든가 그러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하면은 그 인사 다 받고 얘기하면서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빤듯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자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 마음이 어디에 향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밭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원하는 밭이 뭐냐면 옥토입니다. 좋은 땅. 왜냐하면 결실을 할 수 있으니까.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뿌린 열매가 맺어서 거둘 수 있으니까 그 땅이 좋은 거죠. 씨를 뿌렸어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옥토가 되어지느냐? 옥토가 되어진다는 자체가 좋은 땅이 된다는 건데, 좋은 땅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때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은
신령과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묵은 땅이 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박스에. 그런데 내가 묵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방치된 땅도 될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길바닥이 된 땅일 수도 있고,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둬가지고 가시덩굴이 우겨진 땅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땅들이 이제 다 꽂아서 씨를 뿌려 열매가 맺힐 만한 옥토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게 뭐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제 그 성경 원래 썼던 어느 상태로 보면 우리 한국적인 용어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인데, blessed,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요, 그렇게 이제 배열이 됩니다. 문제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아까 말했던 옥토와 같이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심겨질 수 있고, 심겨지면 열매해질 수 있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예배를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밭이 옥토밭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그 삶 속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해보고 했는데 그거는 나중 거고, 그거는 하찮은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거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나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했는데 그걸로는 내 삶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찰하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러지만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 그 처소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 예배 드리는 내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나는 어떠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가져와서 예배드렸지만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뭘 드리지 않을까? 그 제물이 뭘까요? 바로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든 내가 사라진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놓고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실패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걸 내어놓고 그냥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예배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죠.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내게 새로운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또 내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좀 적어도 하루 전날부터는 예배 드림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갑자기 어디 가려고 했다가 오늘 참 교회 가야지 그러고 그리고 온다는 거 와도 안 올 건 낫지만 그러나 준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어디 귀한 손님 만나러 가려면 우리가 아무 데나 나갑니까? 얼굴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또 치장도 좀 더 하고 거울도 한번 더 보게 되고 옷 냄새도 이렇게 조금 바꿔보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얼마나 해보십니까? 바쁘니까 그냥 대충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내가 그만큼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또 이렇게 어떤 갖추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군주는 뭐 누구를 말하냐면 왕이죠. 왕도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잖아요.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내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왕이 예배하는 시간이야. 안 따른 사람들은 오지마. 그래갖고 왕만 그 문에 딱 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가고 나서 이제부터는 아무나 들어와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무리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예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고 신하고 일반 백성이고 그게 차등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큰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좀 멋있게 차입을 정도로 또 돈이 좀 있고 또 신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특별히 좀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실망해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또 간대요. 여기서는 내가 물이 못 된다. 딴 물로 가자. 그리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좀 뭐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나갈 때 또 같이 나가고, 그게 이제 뭐냐면 새로운 예배예요. 전에 애적에는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왕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예배하든 그게 뭐 다르고 또 차등이 두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대우가 있을 수가 없다. 특별히 대접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올바른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이었습니다. 화목.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이제 생각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에게 화목하고 사과하고 이제 화목을 하고 나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뭐냐면 동료들 간에 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 성도들 간에 벽이 없어야 된다.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푼대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끼리 뭐가 이렇게 꼬이고 그러면 잘 못 풀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더 잘 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는데 잘 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가장 더 중요한 게 예배드리다가 누구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나면 얼른 가가지고 그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예배고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의 예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중요시 된 것이 아니라, 만약 그랬다면 10계명을 4계명까지만 주셨을 거예요. 5계명부터는 이거는 필요 없겠다. 그리고 5계명은 안 주고 5계명 이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10계명 주실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거는 그는 다 가정의 또 사회에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듯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십자가가 크로스인데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에다가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관계를 거기다 더한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도 필요하지만 성도들 간의, 이웃 간의 수평관계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차등이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누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만, 누구에게만 아니라 부자에게만, 가난한 자에게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다는 얘기죠.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 같이.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교회는 원래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뭐냐면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릴 삶을 우리가 훈련도 하고 그리고 또 연습도 하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 천국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맛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큰 마트에 가면은 맛보기가 있잖아요. 막 맛있게 구워가지고 먹어보라 공짜라고 다 먹어보잖아요. 파는 것과 이것과 다르다면 그건 사기죠. 근데 같은 거야. 포장된 것과 여기서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맛을 보고 아 이거 괜찮구나 사가야겠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이 땅에서 맛을 모르면 어떻게 소망을 갖겠어요? 그렇잖아요. 물건 사가게 하는 사람이 그걸 먹으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먹으면 참 맛있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되게 맛이 없어. 쓰고 뭐 그래. 그러면 그 사가지고 가나요? 안 사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하냐면 천국에 대한 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천국에 대한 맛을 못 보면 아직 내가 거기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신앙이. 천국의 맛을 봐야 진짜 소망을 갖고 아 내가 천국에 가면 이러겠구나 그러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뭐 천국인지 지옥인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그런 거지. 맛을 못 보면 맛을 모르니까 천국이 좋은지 지옥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부심도 뭐냐면 내가 그 맛을 알아야 진짜 자부심을 갈 수가 있죠. 감사가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맛도 없는데 뭔 소망을 갖고 뭐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맛을 모르면 내가 입맛을 잃어서 그런구나. 입맛을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는데 왜 나는 맛을 못 느낄까? 어떤 사람들 냄새 못 맡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냄새를 나 못 맡을까? 냄새 맡는 것 좀 코 좀 고쳐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가까이 가면서 그리고 내도 뒤돌아보면서 내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도 청하고 하는 그러한 것.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의 동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만일 군주가 잔화의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잔화의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군주가 번제를 준비해서 이제 제를 드릴 때는 동쪽 문을 열고 그리고 제 들고 나서 그로 나가서 그 다음 문을 닫으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그랬어요. 그리고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예배의 동기는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것. 스스로 원하는 것. 오늘 예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 어찌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목사님 그랬으니까 에이 뭘 안 나가면 별로 재미없겠네.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이 원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이게 끌어올라서 오늘 예배에 가야지.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통에 엎혀서부터 교회를 갔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요 동네에서 머리 깎아줬어요. 동네 옛날에는 못 살았으니까 이발소에서 깎으려고 그것도 부담되니까 동네에서 이제 머리 깎아줘요. 바리깡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동네 애들이 다 깎아 거기다 머리 대놓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싹수각도 자르는 거죠. 머리를 다 자르는데 근데 이게 소독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계독이라고 해요. 이제 그때 기계독이라고 했는데 기계로 깎아서 거기에 있다고 해서 기계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져. 막 부심이 나고 확 해놓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온 머리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걸 낫게 한다고 식초도 바르더라고. 옛날 빙산식초. 이게 바르면 흐르면 하루에 다 흐른대요. 또 뭐 누가 좋다고 하니까 해야지 뭐 하기도 하고 이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이제 독해가지고.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려도 모자 쓰고 가. 잠잘 때도 모자 쓰고 자요. 거기 갈 때도 모자 쓰고 가는 거예요 이제 모자를. 그러면 애들이 금값다 해라는데 이게 가서 모자 홀랑 벗겨버리네 이제. 그러면은 막 창피하니까는 막 악을 쓰고 쫓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를 안 가고 있으면요 옛날에는 종이 쳐요. 상당히 먼 데인데 우리 집에 교회가 땡랑 땡 치면은 초정 치고 30분 전에 초정 치고 시작되면은 시작종 쳐요. 30분 전에 시작종 치면 그때 막 가야 맞아.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못 가. 그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거기서 못 가요. 그리고 이 마음이 안 가면서 얼마나 불안한가 몰라요. 막 그냥 가지는 못하지 종은 치지. 그러다가 이제 시작종을 떼그랑땡 쳐요. 그러면 막 가슴이 막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뭔지도 몰라. 근데 그냥 가야 한다고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막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여기서 막 올라와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겁니다. 뭐 군대 자원해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다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서 해 하라 명령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자원하는 걸 원해요. 안식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마음에 자원하는 게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강제성을 하나님은 띄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 하여금 마음에서 우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를 받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마음에서 그냥 끌어올려야지 할 때 그게 자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마지못해서 하는 건 자원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스스로 이 안에서부터 마음속에 뜨겁게 올라와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게 되지 않대요. 저는요 그 어렸을 때지만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종은 치는데 갈 수가 없어. 시작종을 치는데 못 가면 그 마음이 그날 하루는 완전히 죽이에요. 그냥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좀 그렇게 정말 갈망하고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그러지 않을 때와 같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축 썼다 그러면 물론 목사님 설교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배마다 예배에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해가지고 살인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벨 건 받았는데 가인 건 안 받아.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어요. 왜 제물을 안 받았냐? 가인을 못 받으니까 그 제물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 자체가 하자있다보다도 그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고 했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 그러니까 그가 어때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정말로 새로운 예배,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했음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보다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로 새로운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귀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